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사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18절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은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는지라.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22절 너희가 삼가서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시대에 이제 그 고발 성벽 공사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아닥사스다가 다시 조서를 내려서 무엇이라고 알려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참소 고발하는 내용을 받으면 선입견이 생기고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설을 보니까 유다 역사 가운데 이런 참소를 믿게 할 만한 빌미가 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야김 시대에 자기들이 철석같이 바벨론을 섬기기로 해놓고는요 반역을 했죠. 당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반역하는 여호야김 왕에게 강력히 반대했지만 그는 인간적인 희망을 가지고 바벨론에 반역하였고요. 그 결과 나라가 회파되어지고 그 당대에 회파되어진 것뿐 아니라 결국 이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요. 후대에는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일 때문에 또다시 성벽 공사 자체가 또 제지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이거 사설을 읽어본 그는 이거 이 조서의 이들의 고발장의 내용을 좀 신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며 과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과거는 유브라데 강 그 서쪽에까지 그러니까 이 거의 다 전역을 다스렸고 전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던 위대한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더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시대에는 굉장히 약한 포로 민족, 포로에서 갓 귀환한 약소국으로 진락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 보니까 찬란한 역사,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를 이야기하죠. 찬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키워주면은 혹시 지금 이 고발장의 내용대로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또 이걸 조속히 중단시키라는 이 말을 듣는 르훔과 심세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강제로 중지시켰고 일부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성벽도 파괴하고 성문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회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것으로 멈추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탄 이 사건이 느헤미야라는 페르시아에 있는 고위 관직자에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3차 기한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2차 기한은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이제 3차 기한은 다시 이제 꽤 많은 숫자가 기한하는 일에 자극이 되었고요. 결국 그를 통하여서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해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분, 이 반역자로 몰고 반역민족으로 모는 것은 지금 이 페르시아 시절뿐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임을 알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반역으로 자꾸 몰아갈까요?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이 반역자다.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로마에 반역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먹혔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 세계 제국들에 있어서 제일 예민한 문제는 반역의 문제였죠. 그래서 사탄이 참소할 때 바로 이 지점을 자꾸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항상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그 효과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고발장이 올라오면 아닥사스다처럼 답변을 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심각하게 되고 멈춰지고 포기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고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리오 왕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중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 성전 지대를 놓은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이후부터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참소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벽 공사가 2년 정도 중단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또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 성벽 공사는 도리어 에스라 같은 경우에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쓴 조서와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또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참소는 거세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불탄 하나님의 땅의 황무함에 대해서 아파하며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참소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참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참소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탄 성벽과 성문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고위관직에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탄식하다가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그 땅으로 보냄받은 에스라에 의해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도리어 성벽을 완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적의 방해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대적의 방해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정말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